어쩌려고 학교 선생을 불러가지고 설교 말씀 듣겠다고 이래가 또 오후 시간에 2시 내가 불러가 오늘 다 재우겠는데 이거 왜 하면 되겠는데 새벽에 걱정이 뿌듯이 되는데 찬양을 좀 더 오라고 빨리 3시 되기 전에 끝나고 집에 보내주지 끝까지 하노. 오늘 뭐 행복의 원리라고 제가 적었어요. 3040 뭐 코요니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40이 제일 교회에서 밑깔스럽습니다. 말 잘못하면 어른들이 어시 버릇없다 하고, 똑딱하면 지가 아는 게 뭔데 하고, 부족하면 제가 배운 게 없다 이래서 참 말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곤란하고, 또 어른들은 옛날 과장된 경험 그거 이야기하면서 누르고, 동력은 3040이 갖고 있는데 힘은 없고 재정도 없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름을 주면 다른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수평이동이라는 단어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3040은 질그릇처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3040은 직장 갔다가 오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또 자기도 너무 곤비해서 쉬고 싶을 때 어른들이 잔소리하면 힘이 들어요. 표정을 바꾸기도 힘들고 안 바꾸기도 힘들고, 직장 가도 시집 살고 교회도 시집 사니까 힘드니까 3040 되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잘 모셔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제 마음껏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지혜입니다. 저도 대진대학교에 33년 있었잖아요. 있다가 보면 우리는 학교 사이즈가 워낙 작다가 보니까 별별 희한한 거를 다 알잖아요. 이제 제가 뭐 33년 전에는 제가 들을 때는 제가 제일 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보다 위에 뭐 이사님들 빼놓고는 없어요. 교수들은 뭐 저도 정년 다 지났으니까 하다가 보면 3040 세대가 얼마나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뭐 물어보십시오 하면 차박차박 총장실에 들어오면 내가 긴장해서 고마 빨리 나가지 싶은 게, 또 말도 어시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 교회에서도 3040 참 힘들겠구나. 장로님들은 옛날 그 일 잡고, 권사님들은 옛날에 우리가 우애했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늘 있고, 3040은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은 헝걸리 시대, 정말 배고플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하고 3040은 이루어놓은 시대의 신앙생활한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토양이 다르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갈밭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깊은 옥토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내는데 참 힘듭니다. 우리는 짧은 담요를 덮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머리를 덮으려면 발이 시리고, 발을 덮으려면 머리가 시린 그런 희한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떠할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이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서름에 가득 차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옛날 이야기하면 또 미안합니다. 3040 좀 용서해 주소. 나도 늙은 모양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옛날에 삼천교육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80년대에 제가 이제 군대 이제 제대로 할 즈음에 삼천교육대가 들어왔는데, 제가 병가가 헌병병가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영창에 들어오면 영창에 들어오면 불안하잖아. 재판도 받아야 되고 이게 왜 되는 것이 불안한데, 불안해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한테 노래 한 곡 불러라 그럽니다. 그 노래 살살 불러라 그럽니다. 자, 불안해 떨고 있는데 노래를 불러라 하고 그 노래를 배가 뛰어 들리지 않도록 살살 불러라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박수를 치라 합니다. 박수도 또 영창 박수가 따로 있어요. 요리치는 박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3040 시대는 가시 같은 시대인데 참 힘들겠구나.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도 있잖아. 원래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피아노가 하면 쳐들면 딱 때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소용없고요. 그런 것처럼 생활 중 슬픔과 함께 대적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원하는 그 노래입니다. 어쩌면 3040 시대가 그 선수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참 신앙생활 힘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옛날에 시집 많이 살았고 선배들한테 시집 많이 살았던 그 서름에 젖어 있고, 3040 젊은 사람들은 세상 생활에 살아내기가 힘든 그 시대에 교회에 와서 좀 평강과 쉼을 얻고 싶은데 쉴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드리면 이제 터질 때가 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6편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로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베츠 수용소, 거제도 프로 수용소, 수용소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수용소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수용소에는 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명목상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포로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낸다고 젊은 사람들은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악이 가득했을 그때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류를 종속시켰어요. 애굽의 430년 종살이 했었던 그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져서 90여 년간 허물어져 있을 때 느헤미야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촉구했었던 그 시대를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배가 많이 고픈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 어른들, 연세된 어른들은 정말 북한에서 그렇게 원했던 소고기 국밥, 하얀 살밥, 우리는 그 진도 다 띄어요.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걸 원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행복, 시시한 거 그런 거 우리는 다 띄습니다. 1962년대 100불이었던 한국이 94년에 만불이 되고 2006년대에는 2만 불이 되고 2017년대에는 3만 불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니까 훨씬 행복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유한 것이 뭘까? 우리는 너무너무 배고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배가 고픈가? 의미의 배가 고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육체의 배가 채우기는 국밥 한 그릇으로 채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의미의 배가 고프니 많이 힘듭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힘들고 연세 드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살아내기가 참 많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모두 다가 예민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민족이기에 아마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늘 마음에 섭섭한 것도 너무 많고 서운한 것도 많고 연세 지사도 보면 다시 말하면 삐지기도 잘하고 삐지면 그것도 오래가고 그런 시대에 어찌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젊은 너그 믿는데 3040 너그 믿는데 믿기는 모를 믿어요. 그 사람들도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할매 계실 적에는 사실 옛날에 보리밥을 많이 먹을 때는 나도 빨리 할매 되시면 좋겠다. 할매만 살밥 떠드리고 그 뒤에는 우리 엄마가 확 젖어가지고 막 뜨잖아. 엄마 나 좀 살밥 좀 주지 싶으면 고만 시끄럽다 고만 너는 다음에 할배 되면 안 먹나. 그래가 막 섞어가 먹는 그 시대를 제가 한 번씩 상상해봐요. 아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섞어서 함께 먹던 시대가 행복했구나. 3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구나. 그러면 어디가 제일 핵심이냐? 3040 시대가 제일 핵심이다. 위에 어른들 잘 모시고 밑에 커나오는 우리보다 더 젊은 사람들을 잘 리더하면, 리더란 뭐냐 하면요, 리더란 내가 잘하고 뛰어나고 힘이 있고 남한테 드러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아니고, 진정한 리더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는 겸손으로 그 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는 채워졌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놓았는가? 우리는 남들이 없다고는 하나님을 우리는 있다고 믿고 있고요,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요, 가는 길도 다르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마지막 종착점이 다르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시시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나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그 선물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굳게 믿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그 맛에 취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성한 그 신앙의 맛에 우리는 젖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계십니까? 그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속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뭐 선박아이 결혼하잖아. 선박아이 결혼하고 뭐 그 섹시 이쁘더라, 뭐 신랑 괜찮더라, 퉁퉁무리아이 괜찮더라 이래가 하는데, 자,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이제 그래도 옛날에는 아버지가 정해줬는데도 이혼을 안 하잖아. 요새는 저가 열심히 만나봤는데도 이혼하잖아. 그 희한하다 이 보면 어느 게 맞는 거 답이 없다니까요. 아이고 그럼 뭐 결혼 뭐그 오빠하고 되겠나? 뭐 그만둬라 하면 안 된다. 나 그 오빠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렇게 해놓고 또 좀 살다가 그 오빠 때문에 못 산다고 과음을 지금 보면 뭐 둔갑도 야 시둔갑 얼마나 하는지. 진정한 속사람을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진정한 만남이 없었기에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떨 때 기쁜가? 여러분, 내가 이건 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 싶은데, 지금은 이분이 아마 저 이대에 가가 있을 거예요. 한동대에 있었던 이지선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쓴 지선아 사랑해 이런 책이 있었죠. 그분이 이렇게 화상 입어가지고 하여튼 그죠? 근데 그분이 아마 작년인가 저작년에 나온 책에 보면 이게 나오기 있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일어났어요. 기도했더니 온몸이 한순간에 깨끗해졌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붙잡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책 속에 이래 보니 일어나서 살아남았다. 살아남아서 그래서 슬펐던 날도 있었고 살아남았기에 어쩔 수 없이 살았던 날도 있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와요. 콧물이 주르르 흐른다. 글귀 속에 매년 2~3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콧구멍 내부를 넓히는 수술 후 밤의 이야기입니다. 콧물이 주르르 흘러내린 것이다. 20년 만의 일이었다. 콧물이 흐른다. 기쁘다. 밤새 입을 다물고 양쪽 코로 숨을 쉬며 잔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다 라고 그는 적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대구 동성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마 알겠죠? 우리 김 목사님이 최고라는 사실도 알고, 우리 박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장로님들이 최고라는 거 알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동력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그래도 이렇게 조용하게 이 교회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병원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2시 됐는데 잡을 걸 왜 잡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뭐 제가 그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것도 제가 알긴 아는데, 그래도 섭섭한 거는 섭섭하잖아요. 선생님 부르다가 주무시면 나는 학교 선생님 같으면 나는 뭐 잠을 끝냅니다. 뭐 그거 제가 뭐 답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2시 36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것이 기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고 그게 기쁨입니다. 그 이지성 교수 그 책에 이렇게 해놨어요. 화염 속에 저를 구해낸 오빠, 일부러 화장을 지우고 흐름한 옷을 골라 입고 병문안 왔던 친구들, 까다로운 수술을 20년간 맡아준 의사 선생님 덕분에 지금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게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짜들 어디 가면 되게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거 없어요. 나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녁이 언제가 저녁이고 하면 현대인들은 시간을 정하잖아. 우리 저녁에 만나자가 막 며칠 하잖아. 근데 옛날 어른들 아이고 고마 해 빠지만 만나자 하잖아. 그게 저녁입니다. 진짜로 사람 사는 맛은 그것이 진짜 맛입니다. 태양이 지면 그때가 저녁이고요. 그래서 결정은 태양이 하듯이 인생도 그때를 스스로 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른들 옛날에 그렇게 초롱초롱한 어른들 우리가 공부해보면 30대 미국에서 학위 받아가지고 우리 어시 약고 죽이던 그 선생님들 보면 이제 90 넘어가 내가 전화하면 전생 자주 전화 좀 해주면 안 되겠나 하거든. 그게 인생입니다. 돈은 가치를 묻지 않고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서일 뿐이고 몸이 지치면 짐이 무겁고 마음이 지치면 삶이 버겁습니다. 우리가 각질은 이렇게 벗겨내면 자꾸 각질이 더 쌓이고 욕심은 채울수록 자꾸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댐의 수문을 열어야지 물이 흐르듯이 사람은 마음이 열어야 정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은 하나의 심장으로 살지만 마음은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 내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고 친한 친구라서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니까 대충 해가 되는 거 아니요. 어머니가 연세 드시면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는 것이 3040 시대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값진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어른들이 늙은 것이 아니라 많이 익었구나 이래 생각하면 그 집이 아름답고 그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들이 조금 우리보다 느리시구나, 이제는 육체가 작고 조금씩 쇠락해 가니까 그렇구나, 그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다 알겠지만 3040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알죠? 고양이만 보면 벌벌 떠는 생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나 떨고 있는 생쥐가 안타까워서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더니만 고양이가 된 생쥐는 이제 개를 보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개가 호랑이를 보고 벌벌 떨고 있어서 천사는 그 개를 호랑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동물 가운데 백수의 왕이 되어서는 평화롭게 살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가 고양이 앞에 깜짝 놀라서 막 떨기 시작하는 걸 봐요. 아하, 고양이 앞에서 떨고 있는 호랑이를 보고 천사가 기가 막혀서 몸과 덩치는 호랑이인데 생각은 여전히 생쥐구나 생각하면서 몸이 호랑이라도 생각이 생쥐니까 생쥐구나 해서 다시 생쥐로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생쥐가 호랑이로 변했으면 호랑이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연세드신 어른들이 3040 시대의 사람들이 조심하고 이렇게 하거든. 아이고 괜찮다, 일을 하고 조금 마음에 들더라도 괜찮다, 이래야지 호랑이처럼 일하지. 고마, 옛날에 우리는 왜 했는데 아직도 극하면 고마 생쥐처럼 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도 호랑이처럼 키우려면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으면 호랑이처럼 실수하더라도 그래 잘했다 이래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큰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참 있습니다. 제일 밑갈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그거 참 힘듭니다. 안 좋은 사람하고 밥같이 먹는 게 어찌 힘들고요. 웃자다가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지 첫사랑이 앞에 턱 앉아가 저거 신랑하고 어찌 즐겁게 해갔는데 그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 그거 더 미칩니다. 운명은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거 보면 희한합니다. 이래 보면 응? 우리가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 이걸 뭐 설교라고 생각하자면 막 들어있어 막. 베드로가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나는 절대 주님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니까 아이고 나는 절대 안 믿어. 그 옆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도 하마 우리도 뭐 주님을 부인할까 봐요. 같이 캤잖아요. 같이 캤는데 대제사장의 계집아이가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부류였잖아. 그게 있었지. 그냥 아니다.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 저주까지 했잖아. 그런데 다 울었어. 그때 베드로가 통곡했죠. 저 말을 제가 통곡했잖아.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경책을 많이 안 보네. 왜 통곡했을까? 나 그게 항상 퀘스천 마크에 있었어요. 왜 베드로가 통곡해서 그게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통곡이 뭐냐 하면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보여버렸잖아.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고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했는데 보여버렸잖아. 우리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예요? 내 본 모습을 보일 때잖아. 옷에 어시 상공사공 이쁘게 해가 다니는데 연세 드신 어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이고 오가 니 젊을 적에 니 여도 곤치고 여도 곤친다 하면 고마면 분위기 다 깨부잖아. 그것도 신랑 있는 앞에서 캐보면 앉아는 완전 교회를 옮긴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아이고 너고마 우리는 늘 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슬퍼집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 추석 때 연세 드신 어른들이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어른들이 잘못해서 엄마 아버지가 조금 실수하셔서 우리가 고생했을 때 그 이야기를 안 해야 되잖아 자식들은. 그런데 그걸 원색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이지선 교수가 이 20년 만에 코를 이래 쓰고 입을 다물고 호흡할 수 있던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천없다 해도 그 똑똑한 사람도 천하를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아도 몇 년 지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고3 아이들 수능 지 문제 잘 푼다고 어시설시 샀거든요. 저도 학원 강사 출신이라면 제가 잘 압니다.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서울대 반장님 이런 거 해보면요. 다른 사람 지가 수학 문제 보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한 10년쯤 지나가 야 니나 안 풀어봐라 하면 못 풉니다. 20년 지나가 풀어라 하면 이런 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이렇게 품어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어른들 그 헝그리 시대에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웠던 그 시대의 허리끈을 돌아매면서 교회를 섬겨 오셨던 그 어른들을 생각할 때
걸어가시는 뒷모습만 봐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걸음도 잘 걷던 어른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는데 오래오래 기다려 드려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만 덥석 업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그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세련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웅변 잘하는 우리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고 가슴으로 울어주는 그런 교육자들을 우리 현대 성도님들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자님들이 왜 목회가 힘드냐? 교인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하고 며칠간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 우리 장로님은 이래서 이 마음이 어렵구나. 우리 권사님은 이렇구나. 우리 집사님은 이렇구나. 우리 젊은 친구는 이게 있어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게 늘 저 사람에게는 아킬레스 건이구나 생각하면 성도를 알면 문제가 쉽습니다. 똑같습니다. 수학 문제 같은 거 풀다가 보면요, 문제를 몇 번 읽어보면 답이 딱 설 수 있습니다. 문제 섣불게 있다가 답을 줘주잖아요. 옛날에 젊은 사람들, 우리 옛날 어른들, 요새는 그거 하다가 당장 쫓겨납니다. 옛날 어른들은 말 몇 마디 막 시끄럽다고 막 이제 아버지가 감 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엄마가 말도 한 마디도 못해 가면 말을 지르는 교육하거든. 아들 본 앞에 던데 없이 찢기게 하니까 또 옛날 어른들. 참 옛날에 우리들 엄마 아버지 보면 우리들 엄마 불쌍하잖아요. 요즘은 또 바뀌게 돼가지고 아버지들이 불쌍하잖아. 안 물어야 될 거 계속 묻잖아. 여보 오늘 뭐 추석인데 뭐 아까 고만 시끄럽고만 고만 놔두면 될 게다 하면 또 묻잖아. 전화해가지고 보면 여보 이거는 어떡하고 젊을 때는 사고 괜찮고 연세 드시고는 계속 묻거든 고만. 그러니까 또 얼마나 더 귀찮아요. 그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묶여있던 것이 확 풀릴 때 함께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잘 나가면 성도들이 슬퍼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소문내면 안 되는데 큰일 난데 내가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안 오? 대내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총신대학만 돈을 10억을 줬어요. 또 무예가 또 10억을 줬어요. 나는 대신대학교에 있다가 보니까 10억이라고 1억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을 많이 느끼잖아요. 총회장을 만나서 몇 번 돌아가는데 총회장은 계속 기가 어두워요. 굉장히 화끈하게는 화끈한 것 같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대학에 돈 주는 것이 화끈하면 좋겠는데 말 잘하는데 화끈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은 3040이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연세 드신 어른들 그 마음을 잘 받쳐주게 될 때 그때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40이 우리 교육자들이 조금 세상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가면 목사님이 성경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목사님께서 메시지가 조금 은혜가 덜 된다 생각하면 우리 젊은 세대가 자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철학 빡시게 한번 할 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로님의 기도가 왠지 모르게 시험이 든다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씩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그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질서 회복입니다. 여러분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옛날에 영국에 살은 사람이 있어요. 고마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한 작품을 한 36개쯤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비극 작품 한 4개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4대 비극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4대 비극인데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서는요, 다 여러분 요거 하나는 가르쳐주고 내가 마칠게요. 비극이 뭔고 희극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하면 또 얘기하기 이제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고 희극은 좋게 끝나는 그건 아니고요. 문학적으로 비극은요, 남이 잘못한 사건, 남이 파놓은 그 틀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툭 빠지는 그게 비극이고요. 지가 파놓은 틀에 지가 빠지는 그거는 희극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런 겁니다. 알라 막 설치잖아요. 그만 시끄럽다 그만 설치라 했는데 설치다가 저끼리 장난치다가 팡동 굿바라자가 울죠. 그러면 어른들이 가죠. 고 바라고 꼬방시대 하죠. 그게 희극입니다. 아, 나 아파 죽는데 막 그래 희극. 이놈의 손 내가 설치 말아 그거 희극이고요. 그런데 비극은 누구냐? 아가 막 울잖아요. 그런데 저 언니나 오빠한테 니는 많이 했노? 니는 많이 했노? 큰게 니는 뭐 했노? 저 가들은 와나도 너 이유 없이 꾸지름 듣잖아요. 그게 비극입니다. 남이 저질러 놓은 일에 빠진 그게 비극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이렇게 교회를 참 아름답게 가꿔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손잡고 갈 때 우리 교회는 희극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요약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박원서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고 2011년에 소천을 했어요. 그가 쓴 올림픽이 1988년도에 있었거든요. 올림픽을 기점해서 박완서 씨 작품이 완전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1988년 그때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는데 그리고 3개월 뒤에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레지던트 하던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그 아들이 또 너무 잘생겼다니까 보니까 3개월 후에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글도 막히고 생각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가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겁니다. 왜 너한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이 불행이라는 것이 왜 너한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남들에게도 불행이 임하잖아. 너에게 임한 불행은 괜찮고 안 되고 남에게 일어난 불행은 된단 말인가? 너에게 이 불행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안 됐냐? 왜 소리 지르고 다니느냐? 남들에게도 일어났잖아. 너한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그의 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상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넉넉하게 극복하라고, 주님은 늘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요. 어떻게 극복하라고? 항상 기뻐하면서 극복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말고 나와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이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